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 세 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 한번 더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 여러분 혹시 스톡데일 패러닥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침부터 주일 아침부터 막 이런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스톡데일은 사람 이름입니다. 이 2차 그 베트남 전쟁 때 그 미 해군 장교로 이 베트남군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그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톡데일 패러닥스. 패러닥스는 이제 역설 혹은 모순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가 이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제 이 경우를 따와서 이제 그런 용어를 붙였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니까 베트남 전쟁 때 이제 포로로 잡혔는데 많은 이제 미군 포로들이 거의 1년이 채 안 돼서 이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항복하고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누설해버리는 그런 경우 있는데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무려 8년 동안 한번 놀래주세요. 무려 8년 동안 버텼다는 사실. 무려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고문을 무려 20여 차례나 받고도 그가 항복하지 않고 그가 버텼다는 사실을. 이분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고문의 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서 풀려날 거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들으면 이분은 굉장히 이제 낙관적인 사람이다. 낙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1년이 채 못 돼서 이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항복하는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일까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 삶을 빨리 비관해서 빨리 포기했을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1년도 채 안 돼서 항복하거나 자살을 하거나 포기를 해버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도 낙관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게 이제 모순이죠. 어떻게 생각하냐니까요.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반드시 나간다. 누가 나가게 해줍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희망을 걸고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자기가 성탄절에 나갈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버티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저 상황만 낙관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삶을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이분은요 못 나간다. 올 크리스마스 때까지나 못 나갈 수도 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희망을 잃지 마라 이 말하고 현실을 직시해라 이거는 이제 서로 상반된 말이라서 같이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한테는 이 두 가지 말이 다 해당되더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럼에도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 말이 공존할 수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발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의견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이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더라는 사실. 비관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굳은 신념으로 현실을 이겨내는
합리적인 낙관주의. 그래서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을 합리적인 낙관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비참한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비참한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 제가 왜 오늘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냐니까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이에요, 바울. 지금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 이 감옥에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사실. 우리가 1절, 3절에 이렇게 시작했지 않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왜 감옥에서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이 터지게 되었을까? 앞에 나오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뭐 다 해주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이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니까 냉철한 현실인식. 지금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와 동시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길 바랍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실을 바라볼 때 막 아주 너무나도 이게 힘든 그런 상황. 제가 지난주에 그 신도림역에만 치킨집 790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밥 먹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때 신도림역에서 치킨집 790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딱 저를 째려보더니만 목사님 거 또 보고 뺏겼네. 제가 발끈했습니다. 설교 날짜를 보라고, 설교 날짜를. 그분도 9월 9일, 나도 9월 9일. 안 뺏겼다고, 안 뺏겼다고. 요즘에 안 그래도 저보고 이찬수 목사님 좀 흉내 내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좀 그렇거든요. 아니, 그분도 경상도 분이고 저도 경상도 분이라서 이게 말투가 너무 비싸서 어떡합니까, 저는. 되게 억울하다고. 그래서 우연하게 같은 신문 기사를 본 것 뿐이라고 그렇게 이제 막 항변했는데요. 제 집사님은 그래도 미심쩍은, 그래서 제가 막 보여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건 농담이고요. 신도림역에만 치킨집이 790개, 각자 도생의 한국 사회의 그늘, 뭐 이런 걸 접할 때 우리 지금 사시는 분들의 이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필요해요. 뭐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면 뭐 다 되고, 주님 오셔도 자영업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더라고요. 주님 오셔도 대학교 못 들어가는 친구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누리시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바울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3가지 기억하세요? 제가 너무 힘든 걸 자꾸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 우리를 선택하시오. 역시 학습의 효과가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선택하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를 양자로, 자녀로 삼으셨다. 양자 삼음의 복,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게 우리 세 번째 복이잖아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죄사함.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벽이라고 했습니다. 장벽. 이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걷어주셨다.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 그 장벽이 제거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대표적인 경우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만 있느냐? 자, 오늘 말씀에 자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이게 연결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요. 자,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속량, 다른 말로 죄 사함을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게 8절로 넘어오면서 자, 또 우리에게 또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에 이 넘친다, 풍성하게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조금씩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를 제가 잠깐 설명하고 이 지혜와 총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8절과 9절과 10절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좀 어려워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그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요. 그렇다면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뭐냐? 그것이 오늘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통일을 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사실이에요. 자, 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어다. 자, 뭐가 제일이라고요? 지혜가 제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지혜다.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지혜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지혜와 총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년 12월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20대 여성 A씨가 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주장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답니다. 이 A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가르쳐주는 계좌 4군데로 빨리 돈을 이체해라. 그 전화를 받았어요. 이 A라고 하는 여성이 20대 여성인데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황급하게 이 4구자로 돈을 얼마 보냈냐니까 무려 8억 원을 보냈어요. 좀 놀라주세요. 8억 원을 보냈어요. 보이스피싱 사상 최다 피해 금액입니다. 작년 12월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돈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엄청 많이 지혜롭게 잘 쓸 수 있는데 한 번에 보이스피싱.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저 같으면 한번 중앙지검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걸어봤을 거예요. 검사님 이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어느 부서시죠?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봤을 텐데 그거 뭐 없이 그냥 아유 내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됐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요. 아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을 다 날렸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 지혜, 총명, 여러분 이거를 이제 구분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요. 지혜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이 지혜라고 말하고요. 총명은
인생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깨달음을 이 총명이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더라고요. 저도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반드시 여러분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막 고민하고 깨달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사기, 보이스피싱 이런 것에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들의 재산을 노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는 누구한테도 투자를 이게 말하지 않는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투자하면은 대박이라고 그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그때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렇게 대박이면 당신이 하십시오. 왜 나한테 가르쳐 주나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게 대박이면 자기가 하지 왜 저한테 알려줄까요? 그건 완전히 그건 사기예요. 그건.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지혜와 총명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이 총명이 너무나도 필요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다니엘같이 지혜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니까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지혜와 총명을 이 땅에서 시험 잘 치고 좋은 대학 가는 거기에만 국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혜가 뭔지 얼마 전에 또 그런 기사 보셨나요, 여러분? 강남의 모 여고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치는데 이 교무부장이 아빠예요. 이 쌍둥이 딸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중간고사 시험지를 몰래 유출해줘가지고 다 한번 풀어보고 시험을 친 거예요. 다 한번 풀어보고 치면 누가 못 치겠냐고요. 저라도 100점 받겠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의 막 성적이 이제 그렇게 됐으니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들이 학교 앞에서 데모를 하는데요. 제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봤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데모를 할 때 이 선글라스를 두꺼운 선글라스를 끼고 마스크를 끼고 이 학부모들이 다 얼굴을 가린 채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불이 돌아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나라는 진짜 이 내신 잘 받고 좋은 대학 가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예라고 말할까 어떻게 겁나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와 총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알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3장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여러분 아까 전에 했던 그 학부형이 문제지를 유출하는 그 지혜와 여러분 같은 지혜인 것 같습니까? 다른 지혜인 것 같습니까? 다른 지혜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군지 아시죠?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의 특별한 호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자, 내가 왕의 호의를 받아서 왕궁에서 교육도 받고 살 수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소데스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좋으실까 싶어서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다니엘이 고분고분하지가 않아요. 자,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자, 왕이 내게 주신 음식과 포도주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상에게 다 드리는, 이 왕이 먹는 음식은 다 우상에게 한번 드렸다가 내려오는 음식이니까 이거 나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되게 고지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냥 포로로 잡혀갔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한번 먹고 말지. 여러분 어쩌면 고기도 많은데 나중에 다니엘이 물과 채소만 먹잖아요. 열흘 동안. 열흘 동안 우리 애들 같으면 열흘 동안 물과 채소만 먹으라 그러면 그냥 내가 우상에 바치는 그 고기를 먹고 말지. 고기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자,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이것을 거부할 때, 결론 보세요.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 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공해볼까 머리 팍팍팍 돌리면서 막 처세술에 능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면요. 내 목숨까지도 걸고 내가 이거 도전하겠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잠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또 예레미야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명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 이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유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 뒤에 이제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 경륜이란 말이 그의 경마하고 이런 자전거 경륜, 그 경륜이 아닙니다. 이 경륜은 바로 플랜, 계획을 말씀합니다. 계획. 하나님의 때가 찬 계획을 위해서.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인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많이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부동산이 오를까? 이거를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부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분위기가 완전 싸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균형을 잡아야 될 겁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기 위함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때로는 용한 분들을 찾아가시더라고요. 용한 분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집을 어디로 이사를 하고 옮겨야 되는 건지, 자녀들 학교는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이 용한 분한테 가서 묻더라고요. 제가 지금 점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상한 기도원 같은데 이상하게 막 기도 막 많이 신령하다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동쪽으로 가봐. 귀인을 만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많이 말씀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뜻을 그렇게 찾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뭐 누구 용하다 신령하다 찾아가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저 잘 몰라요 사실. 뭐 집을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제가 그냥 옮기세요. 때가 되면 옮겨야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자꾸 이게 약간 샤머니즘 비슷하게 뭐 점집에 가서 그렇게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다. 다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딱 덮어두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소서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성경표. 성경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이 여러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거 하세요. 자,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시기 바라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지?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교회 와서 24시간 막 철회하라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통함, 교제가 되도록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 출근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어른들이 불렀던 그 찬양 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있나요? 기도했나요? 여러분들 출근하시기 전에요. 운전대 잡고 운전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이 운전대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쉬지 않는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점심때 같이 잠깐 쉴 때 하나님 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점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53장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2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3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부으시면요? 지혜와 총명, 다른 말로 지혜의 영 되신 성령을 부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성령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예정한 것이래요. 자, 근데 그 뜻의 비밀이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남북 통일도 아니고 이게 통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이 통일하다는 말보다 더 좋은 번역이 뭐냐니까 한 곳에 모으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기점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기점으로 한 곳에 모으다는 뜻이 바로 이 통일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뿐만 아니고요. 나중에 되면요. 오늘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자, 누구를 기점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한 곳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이게 통일이라는 사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니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 사람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내가 고백함과 동시에 자, 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옛날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은 아닌데 노래가 있는데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주인이 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고백하는 게 난 참 바보처럼 살았. 여러분들이 아직 여전히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되시면 얼른 그 핸들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입니다. 통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날이 온다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보면 이방인들도 예수님 이름 앞에, 유대인들도 이방인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더라. 이게 만물의 통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예수님의 앞에 복종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함께 굴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만물의 통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허무한 시절이었어요.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했다. 저는 이 혼돈과 공허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혼돈스러우세요? 여러분 혹시 공허하세요? 그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혼돈과 공허에서요, 질서가 조화로 바뀌더라는 사실. 제가 아까 이 찬양 불렀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희는 더 이상 허무한 인생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만족스러운 인생.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면서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중에 이 소유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왜 그 마음속에 공허감과 허무감이 찾아올까요? 저는 그 속에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더 이상 내 안에 혼돈과 공허는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인생에는 혼돈과 공허는 없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한번 따라볼까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이 시간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그 성령님, 오늘 저희 더 이상 저희들 안에서 탄식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니 나 더 이상 억눌리거나 갇힌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